하시고요. 오늘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잊혀진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테피스트리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테피스트리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저게 테피스트리예요. 저게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염색 실로 이게 수노와 그린 그림을 통칭하여 테피스트리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물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염색실을 통하여서 큰 직물에 수노와 그림을 그린다. 그게 바로 테피스트리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요, 앞면과 뒷면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뒷면만 보면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을 봐야 이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테피스트리처럼 뒷면을 보면 엉망진창이처럼 보이고 이게 무슨 인생이냐, 이걸로 도대체 뭘 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뒷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거를 믿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내 자녀들을, 또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작품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는 그런 앞면을 보시고 주의 백성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뒷면은 어찌 보면은 어떤 것도 엉망진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도망자의 인생이었고 형과 또 아버지를 속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기도 라반에게 속임을 받아서 20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이별하면서 이 나그네 인생으로 그가 살았던 것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게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인생의 앞면을 비춰주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큰 역사 속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구원의 한 페이지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허리에서 나온 12명의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부족을 세우신 것도 여러분,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뒷면의 인생은 아무 볼품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앞면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2023년도에 마지막 날이죠. 이 현수막도 이제 없어질 거예요. 다른 장면으로 바뀌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보시게 되면은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도 하게 되고, 순조롭게 세겜이라는 땅에 도착해서 은 100개 크시타를 주고 땅도 삽니다. 집을 짓고 우리간도 짓고, 뿐만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재물도 가축도 정말 많아지는 그런 넉넉함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그런 행복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잠깐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3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지 못하다가 자기의 아들들이 숲곳에서 가축을 돌보고 돌아오는 그때에 아들들에게 너희의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비로소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크게 분노를 해요. 엄청 분노를 하면서 여러분 추장의 아들 이 세겜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마음을 다짐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위장 결혼식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디나의 이 형제인 시므온과 레위라는 이 두 형제가 세겜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인데 우리 히브리 민족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 없으니까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모든 남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 세겜 민족들도 이제 할례를 받자라고 한날 한시에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기를 3일째 되는 날이 할례를 받았을 때 가장 극심한 고통에 임하는 날이래요. 그때를 틈타 시므온과 레위가 허리에 칼을 차고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하여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야곱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학살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자 얼마나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크게 분노를 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제는 야곱은 도망칠 데가 없어요. 바다나람으로 못 가요. 여갈사하두다라는 이 언약의 조약으로 건너가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과 디나가 강간을 당해도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에게 여러분 두 아들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학살했으니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모든 백성들에게 원수를 맺게 하고 자기를 대적하게 만드는 적이 되게 하는 사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의 문화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에는요 어떤 문화가 있느냐 하면 피해 보복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어떤 한 형제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그의 형제들이 또는 그의 친척들이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피해 복수라는 문화가 있어요. 만약에 형제와 친척들이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복수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문화 속에 신이 복수하지 않은 형제와 친척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게 한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 복수라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이유가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복수를 낳기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피해 복수로 번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문화 때문이라는 거죠. 야곱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복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너희들의 행동이 나를 이렇게 악취가 나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크게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두 아들들도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화가 나 있고, 아들들은 아들대로 화가 나 있고,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대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싸움을 하고 가정이 거의 파탄에 이를 지경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러한 말도 안 되고 대화로도 풀리지 아니하고 서로 분노가 일어나고 서로 대드는 사건 가운데서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외우세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이겠지만 믿지 못하겠다면 그냥 외워두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 가운데 항상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죄를 저지르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과 불안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원초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고 구원 방법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2023년도 여러분 외로웠습니까? 버거웠습니까? 답답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을 기다리시면 먼저 다가와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기다려요. 먼저 돈을 찾고요, 사람을 찾고요,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가와 위로해 주는 그 위로를 만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극적으로 이게 엇갈리는 사건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이것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친척과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우리가 찾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먼저 다가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주의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먼저 다가가 위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2024년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제일 먼저 했던 한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 말로는요, 여러분 아시죠? 뭐죠? 쿰이에요. 쿰. 아람어로는요 굼이란 단어예요. 쿰,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쿰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쿰은요, 누워있는 사람 일어나, 앉아있는 사람 일어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쿰이라고 하신 것은요, 절망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너 일어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쿰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다 있어요. 이것이 나 혼자 문제를 풀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행복이 찾아왔어요. 행복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가 건강의 문제가 터지고, 건강이 회복되면은 자녀들의 문제가 터지고, 자녀들의 문제가 회복되면은 또 돈의 문제가 터지고,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가 터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5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과 같도다.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사자를 만났는데 어이구야 무서워 도망쳤는데 또 곰을 만나는 거예요. 곰을 피하여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벽에다가 손을 대는 순간 뱀에게 물리는 것이 어째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다가와서 너는 도대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너는 도대체 돈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핀잔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다가와서 우리에게 조용히 좌절과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나 라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은 1절인데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후에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지금 가족들이 돈을 주고 어느 땅을 샀죠? 세겜 땅을 샀어요.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에 정착하며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겜 땅은요 어떤 땅이냐?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 사는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은 무슨 땅이냐? 결국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겜의 땅은 야곱이 정착해야 될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겜 땅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야곱이 도망칠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언약을 해주시는 장면이 펼쳐지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 중에 이런 서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제가 돌아오게 되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에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돌을 중심으로 하나님, 이곳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서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서 여호와의 집을 만들어야 되죠? 베델에 가서 여호와의 집을 만들어야 하지만 야곱은 자기의 정착할 수 있는 동물을, 자기의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숲곳이 있는 우리간을 지을 수 있는 세겜 땅으로 가서 자기의 집을 짓고 거기에서 우리간을 짓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땅에서 정착하려고 살고 있습니까를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을 주신 이유는 정복하라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복음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신 이 땅에 우리는 아름다운 덕은 고사하고 이 땅에 내 집을 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지은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너 그리스도인이네, 너 그리스도인, 이렇게 지은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별명이에요, 별명.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압제하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바치고 순교하는 것도 각오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여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굴하지 않고 죽어도 죽겠다라고 하는 자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두렵죠. 세상 가운데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나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 그러나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의 뜻은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이겨야 해요. 세상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여호와의 집을 만드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이유는 세상을 이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는 세상을 위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을 만들어야 되는 이 땅을 내 집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가정의 곳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방 신상들이 숨어들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베델이라는 땅도 땅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인 영적인 주인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라라는 그런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종욕과 세상입니까? 이거를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31일 마지막 주일날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죠. 예배는요, 다 버리는 거예요. 누구만 남는다? 오직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남겨놓는 것이 예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는 것. 여러분, 베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베트라는 단어는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델로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베델로 와, 하나님의 집으로 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방법은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베델에서 뭘 하느냐? 여러분, 1절 끝절을 보니까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래요. 제단.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무엇을 쌓는다? 제단을 쌓겠다라고 야곱이 이제 온 가족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예배는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 되게 쉽게 하셨는데 여러분 왜 그러세요? 우리 다 알잖아요. 돈과 예배, 어쩌면 돈을 택할 때가 있고 자존심과 예배, 자존심을 택할 때가 있어요. 명성과 예배, 여러분 거기에 가면 내 명성을 쌓을 수 있는데 명성을 택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어쩌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예배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정말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돼요.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가족도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느냐? 바로 예배로부터 회복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면 세상과의 관계도 정립돼요. 예배 없는 정립은 없어요. 회복하고 싶은데 예배 안 드린다? 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배는요, 우리를 회복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의 주제가 뭐였죠? 다시 예배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우리가 회복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 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신 것이 2023년도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에 노력했던 이 예배를 회복하는 이게 우리의 노력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걱정되는 게 있습니까?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다시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세겜 땅의 모든 우상들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재단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의 베델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의 삶의 베델이 회복되어져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권속들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별칭이 얻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참 수고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러분 다시 예배로라는 주제 아래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회복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배의 삶도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